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2장과 23장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의 노래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24장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따라서 22, 23, 24장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기도요 동시에 찬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 내용은 바로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로 마치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한나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서 내용이에요. 한 여인이 이제는 불임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잖아요. 인생에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낳게 해주신 거죠. 그거에 감사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 시대에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바로 다윗, 그런 어떤 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 모든 범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일들, 특히 모든 원수의 그런 어떤 대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로 사무엘서가 마무리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또 다윗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23장 이 사무엘하 23장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면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이는 다윗의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말이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바로 다윗의 유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윗의 결정적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때 유언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바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도우셨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 23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 가지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다. 결국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10가지의 그런 어떤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이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진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현재 왕의 신분이지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로 누가 표현했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비하할 때 쓰는 용어가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이새의 아들, 세바가 반란을 했을 때 이새의 아들, 주로 이새의 아들은 굉장히 비하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을 지금 누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이 나는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잘 아시겠지만은 8형제 중에 막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양을 치는데 이렇게 다윗이 쓰임을 받았던 그 모습을 이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 이어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낮고 천한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으나 두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높이 뭐하는 자? 높이 뭐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워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수동태죠. 낮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높이 세워졌다. 결국 목동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가 이제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실은 권력의 정점에 높이 오른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했던 그 불가했던 자를 왕으로 높이 세우신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 번째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내용은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까? 특별한 그런 직임을 받은 자들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이런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 수식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랬습니다.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이제 다윗은 굉장한 그런 여러 가지 수식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다윗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다. 다윗 그러면은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자다. 다윗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자다. 이런 어떤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높이 올리운 이전에 나는 이새의 아들에 불과했고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세우셨다. 그리고 높이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그런 직임을 이렇게 부여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다가 수식하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다가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사람 중에서 참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떨어진 그런 자가 야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꼭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고는 결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야곱, 그런 야곱의 하나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누구다? 노래를 잘하는 자. 어디에서?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통해서 싸움하는 모든 그런 곳곳에서 뭐를 하게 하셔요? 승리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구원의 역사를 바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도우셨습니다. 저기에서도 도우셨습니다. 이 일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가? 이사야서 43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노래하기 위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한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다윗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도와주셨노라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노라고 마음껏 하나님을 드높이며 찬양했던 그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노래를 잘하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는 이것이 우리들의 노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낮고 천한 그런 이새의 아들 수준에 있던 자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또 뭐요? 기름 부어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자기 자신이 결정적인 선언,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뭔가? 2절이에요.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뭐하시며? 말씀하시며. 결국에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본들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예요?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절 하반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처럼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감없이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은 다윗의 선언이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바로 선포되는 증인의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리고 다윗이 노래했다, 그리고 다윗이 말씀을 전했다 하는 내용이 1절. 이 내용인 것은 결국에 메시아 왕국에 대망하는 그런 노래다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내용 가운데 다윗이 노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출발점, 그 동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 자, 3절 이 내용은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1절, 2절은 다윗이 말한 거지만 3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누가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라고 계시는가? 크게 3절 내용을 보니까 바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뭘로 다스린다 그랬습니까? 공의로 다스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다윗을 말하기보다는 뭐예요?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적 요소가 바로 다윗 왕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 다윗 왕, 바로 그 다윗 왕은 메시아의 하나의 모델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왕이 통치하는 모델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을 뭘로 다스린다? 공의로 다스린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공의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단적인 예가 다윗의 가장 그런 어떤 흠결이 되어지는 죄악상이 뭡니까? 왕권을 가지고 뭐래요? 약한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또 이렇게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다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공의로 온전하게 다스리는 자는 유일한 분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제 아래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 공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완전한 통치 모델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께, 그리고 아래로 사람을 향한 통치 내용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이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는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돋는
해 아침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돋는 해라고 하는 것은 새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둠으로 갇혀진 그 세계가 이제는 새벽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이 걷어지고 뭐요? 빛이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아침빛 같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두움은 죄악이요. 그리고 어두움은 여러 가지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떠나갑니다. 죄악이 떠나갑니다.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뭐만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오로지 이 빛만 비춰지는 그런 바로 돋는 해 아침과 같은 그런 나라. 이 내용은 메시아의 통치의 나라의 첫 번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구름 없는 아침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뭘 얘기합니까? 억압을 얘기합니다. 큰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는 그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권력으로부터 억압하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 바로 구름 없는 아침과 같은 그런 나라의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어둠이 떠나가고 이제는 세상의 권력으로 억압하는 이 문제가 떠나가게 되어지면 세 번째 그 나라의 모습은 비 이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뭐가 같은가요? 새풀과 같아. 여기서 새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그곳에는 그 비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살아나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 모든 것이 이제 우뚝 서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분복의 나라. 이 내용은 3절과 4절 메시아의 나라에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통치 그런 어떤 나라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을 자 이렇게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떠한 모습인가를 지금 다윗은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뭡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으냐.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자, 우리 이미 집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이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7장 5절에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내용은 하나님이 건축을 원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주했다. 거주하지 않았다? 거주하지 않았어요.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했다.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 결국에 범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느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막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9절 잘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뭐한다?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1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짓는다? 집을 짓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 이 집의 개념이 어떤 내용인가? 12절 보니까 하반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뭐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 씨는 뭡니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고 있지만 그 솔로몬은 하나의 메시아의 그런 하나의 그림자, 그 역할에 불과하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는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집은 곧 바로 12절 나라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13절에 반복되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래서 16절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결국에 이 내 집이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 이 내용은 무엇과 연결이 됐습니까? 5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뭐를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언약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이제는 어떤 대적으로도 위협받지 않는 아주 모든 것에 부족하면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나라,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세바의 반란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 내용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느냐. 언약 가운데 있는 그런 청사진을 잘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2장과 연결되어서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의로운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가, 그리고 이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의 내용은 어떤 모습인가,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언약하에 주어지는 두 가지 내용,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렇게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놓으신 바로 이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언약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 23편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약하에서
허락하신 놀라운 그런 분복들을 적용하며 누리며 이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마지막 다윗의 결정적인 그런 선언은 결국 이제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고 통치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 왕국에 거하는 내용은 바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그 언약 하에 있었을 때 이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하나님을 위로는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공의로 통치하는 메시아의 온전한 통치와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 바로 돋는 아침 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이후에 돋는 새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도드라지게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